6.25 66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가 개최됐습니다. 평화통일과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순선교 관계자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한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결정짓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 내 분위기는 어떤지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삶의 폭풍 속에 흔들리는 현대인들을 응원하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강력한 사랑의 증거, 한별 목사의 신간 흔드심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2025년부터 8,000명이 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군에 입대하게 된다고 합니다. 2006년에 2만 5천여 명이었던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2015년에는 20만 8천여 명으로 8배 이상 늘면서 대대적으로 군에 입대하는 시점을 2025년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군도 다문화 군대로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변화된 환경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일 텐데요.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만큼 다각적인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6.25 전쟁 발발 66주년을 맞아 교계 인사들과 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도뿐임을 분명히 하며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보도에 김효정 기자입니다. 민군연합 6.25 제66주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가 열린 서울 명성교회. 군악대의 힘찬 연주가 이어지고 참석자들의 우렁찬 만세 소리가 성전을 가득 메웁니다. 한반도 평화통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회에는 기독군인연합회와 예비역 장성을 비롯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과 교회연합 관계자 등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남은 숙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이정익 목사는 과거 한국과 독일에서 나라를 위해 드렸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해야 한다며 오늘 기도가 전국으로 확산돼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어느 날 도적과 같이 이 땅에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3%이 무너지는 기적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번 기도회에는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전투에 참전한 공정식 전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전쟁의 참상과 그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기적을 전해 듣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포연 탄호가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나에게 늘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높은 가호와 은총을 나누면서 또 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남석 총회장과 공군 군종 목사단장 우기식 목사 등의 인도로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통일을 위해 장병들의 복음화를 위해 특별 기도하는 순서도 가졌습니다. 이어 6.25 평화통일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모든 갈등과 싸움은 영적 차원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전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도구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2014년 창립해 다음해 임진각 신년기도회를 시작으로 매주 월요기도회를 진행하며 서울시청 광장에서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를 개최하기도 했던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이날 행사를 통해 지역별 대표자를 위촉하고 기도회 확산을 위한 다짐의 시간을 마련하는 등 통일기도회 열기를 국내를 넘어 국외로 확산시키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세계 31개 교단의 연합체인 세계선교협의회 CWM 2016 총회가 대한민국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유, 행동하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총회 개회의 소식을 유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일 제주 성안교회에서 특별한 예배가 열렸습니다. 태평양을 비롯해 유럽과 아프리카, 동아시아와 카리브해 등 전 세계 40개 나라에서 찾은 세계선교협의회 CWM 총회 대의원들이 개회 예배에 함께했습니다. 주제인 치유, 행동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무용수들이 치유를 상징하는 성경과 물, 기름 등을 들고 입장하면서
예배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CWM 회장인 파멜라 탄커슬릭 목사는 설교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주신다며 자신의 고통을 가장 깊은 사랑으로 바꾸시고 용서와 희망, 온전함과 구원을 가져오셨다고 전했습니다. 탄커슬릭 회장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치유와 온전함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o enter into the process of healing and becoming whole does require a choice and a readines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Can't be passive, but must actively choose life, and this often requires courage, determination, and openness to change. 우리나라에서 CWM에 가입한 유일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2016 제주총회 실무를 맡았습니다. 최영남 총회장은 환영사에서 평화의 섬 제주에서 진행되는 총회를 통해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를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서 모이는 이번 총회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화를 증거하는 총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전하는 평화의 사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개회예배에는 이성희 CWM 총회 준비위원장과 예장통합총회 관계자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다양한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세계선교협의회에 감사하다며 축사를 전했습니다. 어느 한 국가만이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인종과 민족, 국경의 장벽을 넘어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세계선교협의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WM에 새롭게 회원교단으로 가입한 마오이 개혁교회를 환영하고 성만찬으로 친교를 나누고 마무리한 2016 제주총회 개회 예배. 이번 총회는 오는 24일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주제 강연과 각 지역 보고, 한국과 각 나라 문화의 밤 등 다양한 순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그 밖의 교계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새누리당 기독인회는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혜은 의원을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혜은 의원은 기독정치 선교사로 모두를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설교에 나선 양성전 목사는 하찮은 계미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열심히 일한다며 국민을 위해 부지런히 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 활동과 예산을 배정하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뜻대로 일할 수 있고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나라,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저희들이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기도로 돕겠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23일 이번 주 목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영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도 이번 국민투표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 분위기는 어떤지 영국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백승준 선교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백승준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까지 여론조사에 의하면 브렉시트 찬성 쪽에 힘이 더 실어지는 것 같았는데요. 콕스 의원 피살로 상황이 더욱 혼미해지는 것 같아요.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영국에서 현역 의원이 피살된 것은 2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여파로 브렉시트 투표를 앞두고 극심하게 의견이 나뉘었었던 찬반운동은 즉시 중지되었고요.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과 각 기관들도 브렉시트에 대한 논의를 잠시 중단하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 반대, 즉 EU 잔론 여론이 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여론조사도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브렉시트 찬성, 즉 EU를 탈퇴하자는 의견이 지난주만 해도 높았었던 걸 감안한다면 콕스 의원 피살 사건이 영국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국은 예정대로 이번 주 목요일에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결정짓는 국민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현재 이민자들에 의해 자국민들이 받는 혜택이 줄지 않도록 매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느낌인데요. 이번 국민투표에도 대단히 많은 계산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떠오른 이유는 한마디로 내는 것은 많은데 얻는 것은 적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2년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을 지원하느라
이후에 재정 위기가 심각해졌고요. 영국도 이에 따라 많은 부담을 떠안은 것이 불만의 어떤 계기였습니다. 영국은 EU 재정 부담금으로 인해 한 해 180억 파운드, 한국 돈으로는 약 30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자리를 찾아 영국으로 이주해 오는 동유럽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복지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자국민의 취업 기회가 감소하고 있는 반이민 정서도 브렉시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문제, IS 테러 위협도 또 하나의 요인일 것입니다. 국민투표가 임박하자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고요. 파운드화의 가치는 국제시장에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EU에서 탈퇴하면 관세 장벽이 생겨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계산을 통해 영국민은 어느 쪽을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말씀해 주신 문제들이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요. 결국은 실리와 가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브렉시트를 통해서 현재 영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브렉시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영국도 중상층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양극화 현상이 심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EU 잔류를 통해 영국이 사실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된 혜택은 런던 금융가에서 일하는 몇몇 사람들과 기업에게 주로 돌아가고 있고요. 영국인 전체에 돌아간 혜택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EU 잔류를 통해서 야기되는 문제들, 특히 복지 혜택의 축소,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주로 인해서 일자리 감소 등 결국 이러한 문제는 영국 내의 서민들의 반감을 키우고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EU 회의론이 급격하게 대두된 것은 2012년 유로존 악화로 시작된 경제 위기와 2015년 중부 유럽에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몰리는 등 난민 문제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8개국으로 구성된 EU는 공동체의 상징이자 다자협력, 지역 통합의 모범적 모델로 여겨져 왔는데 그 전망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EU는 그 배경이 어찌됐든 유럽 공동체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었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사실 제 바람으로는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아서 사실 좀 힘들지라도 다른 어려운 유럽 국가들과 난민들을 돕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그러한 나라들 또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셔서 그 일을 축복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허락하신 것들을 성경과 또 긴 역사를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투표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유럽 안에 편만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실리와 가치 문제에서 국가는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보완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큰 과제일 텐데요. 영국의 국민투표가 무엇보다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선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화계 소식 박여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늘 그렇지만은 않죠. 어려울 때도 많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책이 있습니다. 한별 목사의 흔드심인데요. 오늘 문화산책에서 저자를 만나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의 인생 참 쉽지만은 않죠. 똑바로 직진만 하면 좋을 텐데 결코 그렇지만은 않으니까요. 문제가 찾아올 때도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한별 목사의 흔드심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한 책이 한 권이 출간됐습니다. 흔드심이라는 책인데요. 네.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목회 사역을 할 때 너무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흔들려서 내가 이거 사역을 계속해야 될까.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다고 치면 됐는데 네.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네. 순종하려고 하는데 네. 왜 내게 위기가 닥칠까. 내가 너무너무 흔들리는 내 믿음을 볼 때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고 너무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흔드심일 수도 있다는 어떤 연결고리를 잡은 겁니다. 저자 한별 목사는 대치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젊은 사역자로 현재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총장을 겸임하고 있는데요. 베스트셀러 풀림 이후 출간된 흔드심 또한 고난과 불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 오랜 시간의 준비 끝에 한자 한자 써내려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흔드심이라는 책을 고러한 연결고리를 책에서 어떤 방식으로 좀 풀어가고 계신가요? 마가복음 4장이에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인데 네. 갈릴리 호수에 12제자가 배를 띄워서 나왔습니다.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네. 여기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네. 첫째는요. 이 배는 제자들이 원해서 띄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띄운 겁니다.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나나? 네. 두 번째는요. 이 배 안에는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눈앞에 계신데 배가 흔들릴 수 있는가? 네. 세 번째는 내가 풍랑을 만나 빠져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왜 나를 돕지 않고 주무시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에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어릴 때부터 했어요. 네. 그러던 중에 구약에서 그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요. 희생 제물이나 또한 곡식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제목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요제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 민수기 8장에는 사람을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스라엘 자손 중에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이제 드디어 나이가 돼서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 인생을 한번 흔들어 봅니다. 네. 그걸 요제라 그래요. 네. 그 요제를 통과한 후에 그들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맞다.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전체를 흔드시진 않았다. 네. 레위 지파만을 흔드셨다. 갈릴리에 떠 있는 모든 배를 흔드시진 않았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를 흔드셨다. 그러므로 흔드심은 내겐 지금 고난과 역경과 풍랑과 좌절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의 선택이며 네. 그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네. 이 책의 그 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이것은 나의 삶의 이야기예요. 흔드심은 현대인의 불안과 고난의 원인을 크게 4부에 걸쳐 하나님의 흔드심이라는 관점으로 풀어가고 있는데요. 저자는 바로 이 흔드심을 민수기 8장에 나오는 레위인의 요제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제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 선택받은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뽑을 때 사람을 흔드는 의식을 말하는데요. 요제를 통과한 다음 봉사하도록 한 이 레위인의 요제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구별하여 일을 맡기시려 할 때 때로는 흔들기도 하시며 그를 세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 책을 총 얼마의 시간을 걸쳐서 준비를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책을 이제 집필하시면서 또 혹시 좀 다양한 에피소드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은 2004년부터 준비했어요. 하지만 전심전력한 거는 3년 동안 전력 투구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흔들렸던 모든 부분 이런 것들을 정리했고 또 이것을 책으로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네. 저는 적어도 많은 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나와 같이 예수를 믿지만 흔들리는 인생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눈치채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바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또 연단하시기 위한 그런 시간이다. 그런 내용을 담으신 거죠. 맞죠. 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흔들려도 네. 나는 흔들리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나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시려는 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 영적인 사랑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 책을 읽고 좀 많은 분들이 힘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좀 독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고요. 앞으로 또 목사님 어떤 사역의 비전 갖고 계신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흔드심을 읽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맨 앞에 있는 서론을 읽어보시고 맨 뒤에 있는 결론을 읽어보세요. 서론은 내 인생의 브로드웨이라는 글이에요. 짤막한 글인데 우리 인생은 똑바로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구불구불 삐뚤 빼뚤해진다. 난제를 만나 굽어지고 난제를 만나 틀어진다. 그러나 삐뚤 빼뚤해진 내 인생의 길에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흔드심이다는 얘기고요. 결론 부분을 읽으면 결론은 신의 무릎으로 제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흔들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한 인생, 그 인생을 흔드신다. 흔드심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내게 다가오셨고 먼저 나를 축복해 주셨고 먼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신의 무릎으로 표현했어요. 그 모든 인생의 주님의 십자가의 무릎으로 비아돌로로 사는 십자가의 길은 주님의 신의 무릎으로 완성한 것처럼 내 인생의 십자가의 길, 그 브로드웨이에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흔드심은 하나님의 선택이며 사랑이다. 고난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생각도 태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흔드심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죠. 원양어선 선장 피살 사건으로 유사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국인 노동자들은 물론 그들이 일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